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이적들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고 기사라고 합니다. 그런 이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하신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표적이 뭘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8장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는 대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갈수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믿음이란 예수님을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로마 보병 부대에 100명으로 구성된 백인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을 바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궁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는 종종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반란을 대비한 굉장히 큰 부대를 그곳에다가 주둔을 시켜 놓았습니다. 대구에 뭐 미군 부대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큰 부대를 로마에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다가 주둔해 놨는데 그곳에 이 파견 근무 나온 이 로마 부대 장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요즘도 그 군대 장교하면 엘리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은 오늘날의 장교와는 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훌륭한 사회적 계급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로마인들에 비하면 피지배 민족이라는 겁니다. 식민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인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인하면 그냥 종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연령대로 보면 이 하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스가 적용되는 이 파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나이대가 있어요. 7세에서 14세까지 그런 청소년을 가리킬 때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신분을 가리킬 때는 종을 노예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자녀라는 곳에도 쓰입니다. 자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란 이 하인이란 그냥 단순한 노예가 아니고요. 집안의 모든 이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정직이거나 아니면 종인데 실제로 아들로 입양된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부장이 직접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찾아올 정도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합니까? 예, 중풍에 걸렸답니다. 이 중풍이란 잘 아시겠지만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이 언어장애가 오거나 구안하사 입이 돌아가거나 갑자기 숨이 멎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잠자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기는 아주 중병입니다. 요즘도 아주 많이 진행된 중풍병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는 그냥 불치병이었어요. 불치병. 갑작스럽게 이 발생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이 병의 원인을 보면 머리에는 항상 피가 굉장히 많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모든 이 사지로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피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피가 흐르는 이 통로라고 하죠. 혈관. 그 혈관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막히거나 아니면 터진다고 합니다. 압력을 너무 받아서 터지게 되면 바로 이 중풍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이 네이버 사전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허혈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허혈성. 혈관이 막히는 거에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막히면 막힌 데까지는 괜찮은데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은 괴사한답니다. 이게 썩는데요. 그렇게 되면 온몸에 이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곳이 막히든지 터지는 거예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라든지 혈관이 약해져서 머릿속에 터져요. 그런 피가 나와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게 되는 병이 이 중풍 또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에는 오기 전에 반드시 증상이 있답니다.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을 발견했을 때 5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요? 5시간 안에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5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힘이 빠지는 그런 감각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 증상이 오거나 또 얼굴 안면 마비가 오거나 그리고 두통 그리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또 서 있다가 쓰러진다든지 또 발음이 어눌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오면 5시간 안에 의료기관을 가면은 이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증상을 알았겠습니까? 뭐 의료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병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중병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그 찾아온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7절을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한글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기쁘시게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이게 이 의문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문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의문문일 경우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내가 꼭 가서 고쳐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쩌면 완곡한 거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 수르보닉의 여인에 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막 부르짖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들으시고도 못 들은 채 그냥 계신 거예요. 막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려고 하고 제자들은 막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싸늘하게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싸늘하게 대하듯이 지금 백부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내가 꼭 지금
찾아가서 그렇게 네 아이를 고쳐주어야 하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아주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그런 이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8절 보실까요?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그 당시 주라는 이 말은 로드인데요. 이 말은 누구한테만 쓰는 거 아니고 황제에게만 썼어요. 황제에게. 왕에게만 주라는 말을 쓰는데,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 그 예수에게 백부장이 찾아와서 주여, 이렇게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기서 말씀이란 한마디 말입니다. 한마디 말. 말 한마디 하시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은 나아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병이 낫는다고 이 백부장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한마디로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과 6절을 우리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냥 빛이 있어라,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9절부터 보실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또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수하라는 건요 권세, 권력, 권한을 말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 아래 있다는 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군인으로서 내 상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 질병 하나 명령하심으로 한마디 하시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질병이나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이 마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실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자가 명령하면 그 질병이 고쳐진다고 믿었습니다. 고난이 떠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자가, 권세자가,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한마디 하시면 우리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잖아요.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처음에 요청할 때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방인의 믿음을 모시기 위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싸늘하게 그렇게 대하셨지만 백부장이 하는 말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13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았겠죠.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니까 그대로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 어떤 게 좋은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바로 그게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간직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듯이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장차 그 유대인의 혈통적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원받는다는 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구원을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걸 이렇게 묘사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앉으려니와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아주 비스듬하게 앉습니다. 옆에 큰 쿠션을 놓고요. 거기에 기대에 앉습니다. 이렇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비스듬하게 눕듯이 앉아서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앉는다는 건 바로 식사할 때 앉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즐거움들이 많지만 가장 즐거운 시간 중에 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먹는 시간이에요. 먹는 즐거움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가, 그걸 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음식 먹을 때 즐겁게 먹잖아, 기쁘잖아.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서 식탁 교제를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바로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선민의식을 꼬집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1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12절 보실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가는 게 어떤 걸까요? 예,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근데 유대인들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동일합니다. 하얀 사람이나 우리처럼 노란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기 11절 말씀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앉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나거든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과 가장 가까운 이방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로 마게도냐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인까지 챙기는 백부장, 평소의 삶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기록하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니고 평소 가깝게 지내는 유대인 장로들을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보낸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막 칭찬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회당까지 예배의 처소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소 백부장의 행동이 어떻다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칭찬 들었다면 끝장이죠. 믿음 좋은 사람인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더라는 거죠. 이 백부장과 완전히 이 인격이 반대인 사람을 또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군가 하면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또 이웃을 어떻게 할까요?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달라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이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근무하는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한마디 말씀대로 그 하인을 고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메시아로 믿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사람 진짜 성도구나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교훈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마지막 날 내가 천국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해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를 통과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